포이맨 칼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에 대한 어느 설교자의 설교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첫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 몸은 다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한다. 둘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욕심뿐 아니라 가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므로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본다. 이들은 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육신,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만 한다. 이상의 내용은 긴 설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많이 드렸을 경우, 승진했을 경우,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전등이 빛을 낼 때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전기의 나타남, 즉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전등은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기를 담아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즉 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에서 영광의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아버지란 하나님이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명칭은 거듭남을 내포하며 영광이란 말은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아버지라는 명칭은 거듭남과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명칭 안에는
5가지 중요한 것들, 즉 창조, 육체되심, 구속, 거듭남, 영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장래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온전히 표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때가 차면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흠뻑 적셔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표현된 이 하나님이 바로 영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2절에서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긍정적인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상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것이며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매우 귀히 여김으로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모든 천사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흠뻑 적셔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표현된 이 하나님이 바로 영광입니다. 모든 천사들과 우주 가운데의 모든 적극적인 것들이 표현된 그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드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신 분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위대한 매력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시켰으며 그것은 그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 그 큰 빛에 이끌렸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그들을 부른 분은 가난한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찬란하게 표현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모셔오고 땅이 하늘들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변화입니다.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는 신성한 영광 안에 있습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충만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격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은 성도들 안으로 일에 넣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진 후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현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모든 시대들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임.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향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은 성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은 새 예루살렘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릇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표현되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밝게 하시며 벽옥 성벽을 통해 빛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을 통하여 표현되실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신 하나님이 곧 영광이십니다. 스데반이 본 예수님. 사도행전 7장 55절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에서 스데반은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좋은 땅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과 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심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습니다.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에는 승천하신 후 보좌를 말합니다.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광의 영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바로 이 영광의 영은 부활하시고 높아지시어 지금은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위에 안식하고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영은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을 통해 표현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이 누리고 체험하게 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분명히 영광의 영은 순교당하고 있던 스데반 위에 계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지금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되는 중이며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후에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